8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성장함과 동시에 문제점이 생겨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해 보았을 때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고 그랬죠. 교회 안에 정통 히브리인들은 정말 이것을 떠나지 않고 그것을 지키며 계속 그곳에서 생활하였던 정통 유대인이죠. 쉽게 말하면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또 헬라파 유대인들은 먼 곳에 타국에 떠나 있다가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온 자기 나라로 돌아온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 근데 이 같은 부류 안에 있는데 언어도 좀 다르게 쓰기도 하고요. 문화도 다를 것이고. 그런데 더욱이 문제가 생기는 것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 유대인들이 그 초대교회도 정통 유대인들, 우리 고향에서 자라나고 같이 한 혈육 한 핏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잘 챙겨주고, 소위 말해서 뭐 챙겨줄 거 있으면 챙겨주고, 명절 때 챙겨주고 하여튼 이렇게 잘 챙겨주는데 이 사람들은 좀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은 조금 서운하게 덜 챙겨줬다는 거죠. 그게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이제 사도들이 알고 회의를 거치면서 왜 이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었는가? 그 문제의 원인을 누구에게서 찾습니까? 사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은 것 같기도 한데 교회가 이제 부흥되지 못하고 잘못되면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위로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제 목사님이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다 내 잘못이다. 지금 초대교회 사도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두머리 아닙니까? 가장 책임자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다른데 이렇게 마음을 빼앗겨서 이렇게 함으로 문제가 왔으니까 이제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집중하고 전무하고 이제 7 집사를 세우자. 그래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 말씀 전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초대교회의 7 집사를 세웠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이 스데반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이 정말 사도들 못지않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는 것에 전무했는데 이 스데반도 만만치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스데반이 설교하는 장면이 7장에 이제 쭉 나오거든요. 그 7장에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스데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여기 표적과 기사도 나타나고요. 또 이르마 여기 자유민들 해서 이 사람들과 더불어 논쟁도 했대잖아요. 구레네인이라고 하면 그 애굽 옆쪽에 있는 그쪽에서 이제 수리아 이쪽에 있는 이 사람들,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인 이건 이집트 북쪽에 있는 그 마을이거든요. 그쪽에 있는 사람, 길리기아는 이제 그 터키 위쪽에서 유럽과 연결하는 길리기아 쪽,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와서 스데반하고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논쟁을 했는데 스데반이 이 논쟁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당하지 못하였더라. 스데반이 이겼다는 거, 쉽게 말해서. 스데반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 하냐면 거짓으로 사람을 사서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스데반을 공회에 세우고 이제 이 사람을 치워버리자. 우리 눈에 가시 같으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득권의 세력들이 이 스데반조차도 없애버리자고. 그렇게 이 스데반을 이제 몰아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분위기가. 그러니까 스데반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자기를 태클을 걸고
막 반대편에 서가지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이 사람들이 막 지금 대항해서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스데반은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육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반대편에 센 사람들과 함께 같이 지금 대적하고 있으니까 영적 싸움이죠. 육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는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싸움은 이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고로 오늘 스데반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도 육적으로 풀리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풀려야 당연히 육적인 것도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먼저냐면 영적인 것이 먼저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육도 건강할 수 있지만 내 영이 무너지면, 내 영이 병들면 육도 병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스데반의 모습은 영적으로 승리자 같습니까? 패배자 같습니까?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러니까 스데반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논쟁을 하는데 그들이 스데반을 못 이겼다는 거죠. 스데반을 당하지 못하여 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스데반이 이겼다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그들이 못 당했다는 건 스데반이 이겼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스데반이 지금 우리가 영적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스데반이 하는 싸움이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스데반을 보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두 가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지혜라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첫 번째로 나온 것, 스데반에게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었더라.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 거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조금 다릅니다. 지식은 내가 공부 많이 해서 책을 많이 해서 내가 습득하는 걸 우리는 지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지혜는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어떻게 얻어진대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에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잠언 8장 10절에서 11절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많은 사람들은 돈을 찾아서 벌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지만 그것은 없어지고 썩어지고 끝나는 것이지만 여기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진주는 돈 아니에요? 지혜가 돈보다 낫다. 잠언 24장 13, 14절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지혜를 뭐에 비유했습니까? 꿀에 비유했잖아요. 꿀에 비유한 거예요. 이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이 이 꿀송이처럼 달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분명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혜가 부족한 자는 하나님께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무엇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주일날도 말씀 나누었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자라게 되잖아요.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면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고 경외하는 것이니까 그 경외함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더 가까이 자랄 수 있다. 믿음이 자라면 세상을 승리하게 되더라. 그 원리가 지금 스데반에게 적용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그 사람들이 아무리 스데반을 대항한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보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패하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를 패하게 하시나니 부끄럽게 하시나니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지혜를 얻은 대표적인 사람 누구를 성경에 소개하고 있죠? 솔로몬. 우리가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근데 솔로몬이 지혜를 얻게 되는 과정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왕위의 자리에 앉았을 때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일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 감동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구하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무엇 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 내게 뭘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원수 갚는 것도 구하지 않고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재물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마.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보너스로 주마. 그러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얻은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 이 험한 세상에서 논쟁하면서 대표적으로 싸워서 승리하게 된 그런 배경, 그 능력 어디 있습니까? 지혜. 여호와가 주시는 지혜에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시간이 되면이 아니고 우리가 꼭 그렇죠. 세상을 승리하는 건 믿음인데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충만히 받아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스데반이 지혜로 승리하였더라. 두 번째 뭘 소개하고 있습니까? 10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함. 스데반이 지금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두 번째 요인은 성령 충만이에요.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누가 성령을 부어주신대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혜도 그렇고 성령도 그렇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취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역을 하시면서 주님의 사역이 이제 마감되어지는 시점에 성령님에 대한 언급을 주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는 거 하늘나라로 가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간 후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주님께서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주님이 가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그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성령의 임함이잖아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저들이 기도함으로 성령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졌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없다. 제가 그 설명도 드렸죠. 우리 성령 받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분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늘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마귀가 하는 일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거는 마귀가 하는 일이구나.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그 환상 중에 천사가 와가지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하면서 베드로를 청하라 그래요. 왜 베드로를 청하라고 합니까? 제가 보니까 성령은 이렇게 은사는 흐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체험을 한 후에 나중에 에베소에 갔을 때 너희가 성령 받았음을 아느냐, 성령이 있음을 들었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모른대. 에베소 사람들이 우리는 물 세례만 알지 성령 세례는 모른대. 그래서 그때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저들의 세례를 받고 임한 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사건이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령이 임했어요. 마찬가지로 베드로를 청하라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베드로가 와서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와서 저들이 방언을 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었더라. 성령이 흐르더라. 이 성령의 중요성을 성경은 우리에게 참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다윗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시편 51편에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할 때 시편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가장 중요하더라. 가장 중요하더라. 그렇잖아요. 부모가 이제 자녀하고 부모하고 대화가 없으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전혀 대화가 없으면 알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 어떤 대화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 이거 붙들고 살았다는 거죠. 오늘 스데반이 어떻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합니까? 성령의 충만함. 그것이 그로 하여금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서 여러분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은혜를 나누고 마칠게요. 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이제 불리하게 막 몰아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어떠한 자세를 취하였느냐? 마지막 절인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스데반을 지금 모함하면서 막 몰아넣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스데반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스데반을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이렇게 심령, 마음을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때로는 정확할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얼굴을 딱 보면 근심빛이 있는지, 즐거움이 있는지 얼굴에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스데반은 사실 웃을 수 있는 상황 아니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막 지금 공격해 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는 것은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평안함이 그의 얼굴 가운데 보여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 아닙니까? 잠언 17장 22절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그러나 내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게 모든 병의 근원은 어디서 올까요? 우리 이런 말 하잖아.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이 만병의 근원이다. 스트레스. 네. 스트레스 좀 안 받고 살면 좋은데, 그렇죠? 이 15절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스데반의 마음이 어떻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 공격해와요. 험담하고 있어요. 분쟁을 일으켜요. 거짓 증인을 내세웠어요. 나를 막 지금 죽이려고 막 안달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몰려왔어요. 자, 그럼 스데반의 마음이 어떨까요? 네. 심히 괴로울 수 있죠. 답답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 스데반의 마음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의 얼굴빛은 이렇게 천사의 얼굴처럼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 알 수 있습니까? 스데반의 마음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평안하다라는 거잖아요. 네, 평안하다. 이런 환난과 지금 곤고 어려움 앞에서도, 분쟁과 시기 앞에서도 그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평안함을 유지하고 있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제일 처음 나타나셔가지고 하셨던 말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뭐래요? 너희를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내 뜻이니라. 이거예요.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지금 스데반이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어요.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고 분인나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한나는 자녀가 없었고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왜? 나는 자녀가 있고 넌 자녀가 없지 하면서 얼마나 괴롭혔냐면 이 한나가 밥맛이 뚝 떨어질 정도로. 사람이 너무 울고 마음이 괴로우면 밥맛도 없잖아요. 그렇게 괴롭힌 거예요. 얼마나 괴롭혔는지 집요하게. 그래가지고 한나가 울고 먹지도 않았어요.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근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가지고 서원하면서 기도해. 하나님 나 아들 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한나가 막 부르짖어서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입만 뻐끔뻐끔 하면서 기도했대요. 당시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인데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보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왜 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교회 와서 이러는 거야? 얼른 가. 그랬더니 한나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이 평안히 가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기도한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나서 한나가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나가 가서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그전에는 분인나가 괴롭게 해서 식으면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응답 받았으니까 이제는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더라.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사 태문을 여시고 자녀를 주셨더라. TV에 이런 프로가 있어요.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가 있는데 백종원 씨가 이제 그 왜 골목 상권들 살리자고 하는 프로 아닙니까? 취지가. 그래서 어느 식당에 이제 다 되게 보면 어려운 이제 사업을 경영하는 식당들이 소개가 되잖아요. 되게 힘든 이제 어느 식당을 경영하는 아주머니 같았는데 이 아주머니가 얼굴이 항상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게 근심빛이 있는 거예요. 방송을 찍고 그런데도. 그래서 이 백종원 씨가 가가지고 이 사장님을 좀 얼굴을 좀 바꿔주고 싶었나 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식당은 밥을 먹으러만 오는 곳이 아니다. 오는 손님들에게 좋은 기운을 불어넣어줘야 한다. 근데 사장님이 얼굴이 늘 그렇게 울상처럼 세상 다 산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기운을 받겠냐? 그 말이 이제 이 사장님에게 좀 충격으로 이제 다가왔겠죠. 사장님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얼굴에 빛이 아마 노력도 했겠죠.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교인이 이제 이사를 갔나 봐요. 그래서 교회를 정하려고 했는데 경찰 아저씨한테 물었대요.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라고 경찰 아저씨한테 물으니까 어느 한 교회, 이 교회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 교회가 좋습니까? 이유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경찰이 말하기를 거기에 있는 교인들 나오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은 다 항상 얼굴에 웃음이 가득 넘치더라. 뭐가 그렇게 좋은지 얼굴에 항상 미소가 넘치더라. 그래서 내가 추천한다. 가면 좋은 일이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요, 때로는 이렇게 얼굴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늘 스데반 보세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의 얼굴이 어때요? 천사의 얼굴 같더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나중에 다 하나님 나라 천국 올라가겠지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스데반처럼 이렇게 천사의 얼굴을 하고 내 심령에 기쁨이 가득 넘치면 이게 어디로 나타나? 이게 얼굴로 나는 거예요. 내 심령이 기쁘면 이게 어디로 나타나요? 얼굴로.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내 심령에, 그럼 이게 어디로 나타나요?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스데반의 얼굴이 지금 웃을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둘러싸여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의 얼굴이 천사 얼굴 같다.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오늘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우리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 주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새기셔서 오늘 우리도 스테반과 같은 그러한 천사의 얼굴로 많은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데반이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논쟁할 때 그가 승리했어요. 스데반이 이겼어요. 쉽게 말해서 그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 2가지가 어디 있습니까? 첫 번째, 지혜에 있었더라.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고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라.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 2번째는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였더라. 성령의 충만함. 우리 구해야 돼요.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지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 어디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함. 그래야 구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더라. 이 성령도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간 후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한 것이고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서 세상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3번째 나누었던 것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웃으면 뭐가 온다고? 그래요? 복이 온다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시련이 오고 핍박이 오고 안 좋은 상황, 지금 스데반이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그 마음에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이게 평강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희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도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통해서 천사의 얼굴을 했던 스데반처럼 우리 안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데반이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함을 하고 어려움 가운데 그를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입술에 하나님 할 말을 주셨으며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우리도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실패자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하여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았다는 것은 그의 마음의 심령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흘러넘치고 희락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지만 마음의 평안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하였으니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우리의 얼굴에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주님의 평강을 전하는 그러한 삶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